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을 보다가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종, 한 2~3천 명 되는 족장교회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실한 정직이 늙은 종에게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하고 맹세를 시켜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파송을 받은 종이 한 800km나 되는 하란까지 단숨에 달려가서 리브가를 만난 것까지 보다가 마쳤습니다. 오늘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생각한 내용을 좀 정돈을 하면서 이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이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을 떠올려서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맡은 임무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하는 것인데 조건이 있죠. 가나안 족속의 여인은 안 된다 했고, 그리고 고향 친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했죠.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여인은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또 가정을 이룬 우리도 좀 생각해야 할 점이기 때문에 좀 찬찬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여인은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죠? 불신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자기 힘과 자기 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갈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읍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불과 유황불을 비같이 쏟아내리게 하셔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중에 대표로 소돔과 고모라 성읍 사람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처럼 가나안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있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불신자를 택할 수 없다고 한 것, 불신자들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하고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죠. 족장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해 나가는 족장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불신자가 들어올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아니할 경우에 이 족장교회의 발목이 잡히죠. 갈 길을 갈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배후에 사탄의 말을 들 수밖에 없는데 중간 지대는 없지 않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다가 패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나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신자와 함께 짝하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데 사랑이 허다한 죄도 다 덮고 가고 불가능이 없는 것인데 왜 우리의 혼인을 가로막고자 하느냐 하고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면서 혼인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만 인류가 다 사랑을 쫓고 사랑을 쫓아서 짝을 만나 혼인하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가정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하고 해오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도 제가 한 번도 사랑을 쫓아서 혼인한 가정이 생명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혼인은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혼인과는 사랑이 전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사명을 전면에 두고 혼인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부여받아서 진정으로 짝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물어보죠. 가정제도가 언제부터 생겨났죠? 혼인제도가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개발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짐승들처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창조 규례로 혼인제도가 발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까요? 남자를 먼저 지었습니까? 아니면 여자를 먼저 지었습니까?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지었습니까? 네? 남자를 먼저 지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사명으로 당면 과제의 사명으로 짐승의 이름을 지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좀 나중에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혼인제도입니다. 혼인제도, 가정제도는 창조 규례로 주어진 것입니다. 남자가 전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사명을 걸머쥐고 있고 그것을 알고 지지하고 돕는 자로서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혼인하지 아니하면 사명을 상실해버리면 가정에 온갖 것이 들어옵니다. 교회도 사명을 상실해버리면 세상에 여러 가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고향 땅에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라 했죠. 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고향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겠다고 했을까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고 오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뒤에 나올 텐데 아브라함의 종이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리브가를 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이 다 그 뜻을 거부하지 않고 믿었지 않습니까? 50절에 좀 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죠. 오라버니하고 아버지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선택하도록 하셨다고 하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왈부할 수 없다.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가정을 염두에 두고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진 이런 원칙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참 많고 신자들이 참 많은데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고 바깥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의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도 누차 생각한 바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교회 안에 불신자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사랑만으로 다 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요. 오늘 신자들이 혼인을 할 때 많은 수가 사랑을 앞세워서 혼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면 불신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불신자와 혼인관이 다르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을 앞세우면 불신자와 같습니다. 이 사랑이란 교묘하게 자기 사랑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이 안 되면 왜 날 사랑하지 않지? 사랑이 식었나? 변했나? 이렇게 상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출발을 잘 했다가도 자기 사랑의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꾸 따지고 그러죠? 당신 왜 날 사랑 안 하느냐? 이렇게 분쟁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영 죽을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간다 하는 사명을 전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짝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남자는 전면에서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하고 시작부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시작할 때는 희미한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실천해 나가고 그러면 되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남편을 지지해서 돕는 자로서 힘을 주어받으면,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상실한 데서 다른 문제가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잠깐 생각한 건데 종의 기도를 좀 생각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리브가 여인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기도의 요지는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 어떤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한 여인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기도의 내용이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예,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택하게 하셨다고 믿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요? 어떤 기도이죠? 그저 요술을 생각하는 기도인가요? 당시의 수준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겠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인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리브가를 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이 종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아브라함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도 이게 응답일까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찬송하기는커녕 딴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브라함의 종은 즉시 하나님 향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립니다. 종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을 때 리브가는 얼른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부터 생각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가정으로 쫓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종을 모시고 가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상 가득히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내용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라는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가정이 이 청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고 받아들여서 결국 리브가에게 묻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결단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삭을 만나서 혼인을 합니다. 이때가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째 됩니다. 혼인을 해서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24장 나머지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24장에서 지난번에도 생각하고 오늘도 잠깐 생각한 거지만 아브라함의 종의 그 충성된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로 33절을 좀 볼까요? 33절 이때가 종이 리브가 집으로 가서 가족들이 한상 가득히 차려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때인데요.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이 명령한 내용을 실천해 나가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여 오라고 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은 800km나 되는 하란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와 싸우면서 여행하여 나홀의 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상당히 지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종은 나이가 많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하고 2절에 종도 늙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세죠? 140세쯤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늙었고 종도 늙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종도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뭐 짐작인데 대략 한 100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확실한 건 아닌데 늙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800km를 여행을 했다면 당장 쉬는 것이 금손무이지 않겠습니까? 쉬면서 여독을 풀고 또 대접을 받으면서 에너지가 보충이 되어서 그 다음에 혼담 문제를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혼사 문제를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유익이 아니면 대충 하려는 현대인들에게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온 정도가 아니죠.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이삭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이한 손길, 섭리의 손길로 주어진 언약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어나갈 계승자로 있습니다.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니까 족장교회를 계승할 이삭의 아내이니까 족장교회의 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온 정도가 아니고 당시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그 일의 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한 이 종의 사명의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라는 전제를 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전제하고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해 와서 교회에 속하게 하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의 뒤를 이은 오늘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하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주는 중매쟁이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중매의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인데요.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사명을 상실해버리면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맡은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하자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종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밝힌 다음에 장황하게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 이야기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선택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8절을 볼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종이 단지 주인이 시킨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 리브가를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리브가를 택하게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택하게 하셨다고 한 이 종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조성해 가시는 역사의 참 주인임을 잘 보여줍니다. 역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사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허점이 많은 그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계속하여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양육하셔서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아주 큰 믿음의 용장으로 높이 세우신 분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종이 보고 배워서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면서 섬기는데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높이고 섬깁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종 제도는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이나 종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종제도가 허물어지죠. 종제도가 있어도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존재하니까 종제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종처럼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허점이 많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점점 더 굳은 신앙으로 세우십니다. 그런 신앙 우리를 보는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택하게 하셨다고 하고 49절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가부간 결정을 해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이렇게 이삭의 청혼을 받은 리브가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는데 우리가 가타부터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청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정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나왔습니다. 여기 부두엘과 라반의 말,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는 말은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시되었다면 그 뜻에 참 성도라면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뿐입니다. 절대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종이나 또 리브가의 가족이나 이번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물론이고 리브가의 가족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이것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갑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리브가 부모는 이제 이 종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리브가를 데려가라 했는데요. 그런데 당사자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당사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58절을 볼까요? 가족이 리브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가겠다 합니다. 거기에 무슨 다른 말이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대답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물론 이렇게 결단하는 데는 가족들의 영향이 끼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전부 주님의 뜻이라고 하고 주님께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없죠. 리브가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게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결단하는 데는 옆에서 돕는 사람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거기 한 사람이라도 꼭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꼭 가나안 땅에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리브가가 결단하는데 주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짐작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주변의 협력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리브가는 자기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스스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기계적으로 멱살을 딱 잡고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그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리브가 스스로 결단하여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죠? 갈대아 우르에서 70평생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결단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리브가도 아브라함과 동질의 결단, 신앙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결단입니다. 모든 성도가 일치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결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성도가 같은 점 하나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점은 신령한 젖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공급을 받아서 자라간다는 완결된 구원,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갈 때까지 성장한다는 것이 참 신자들의 일치한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단한다는 것도 참 성도들의 일치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교회를 이룬 것은 결단으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결단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본문 58절에 리브가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다른 말을 전혀 붙이지 않습니다. 좀 무모하게 보이죠. 말이 가나안 여행이지, 가나안에 시집을 가는 건데 말이 그렇지 800km나 떨어진 이국 땅에 간다는 것도 그렇고 낯설고 물설은 곳에 시집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결단한 것과 똑같이 하란에서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한 결단이 좀 무모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철없는 소녀의 경솔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라는 영광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큰 영광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속 역사의 중추적 역할을 한 아브라함의 며느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리브가의 일생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변의 말을 크게 듣고 결단한 결과 그는 아브라함의 반열에 참여했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사람의 본성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의 결단으로 거룩한 구속의 역사에 다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물론이고 여기 본문에 나온 리브가도 그렇고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하고 들어갈 때 멸망하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 성읍에 사는 기생 라합도 결단을 해서 이스라엘 교회에 구원되는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도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결단을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마다 한 발씩 내딛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리브가를 택한 후에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의 원칙이나 순종, 종의 순종, 리브가 가족들의 후원 등을 다 쓰심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일깨우시옵나이다. 저희도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로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후원과 도움, 원칙 등을 다 쓰셨기 때문이옵나이다.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형성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까지 이끄시고 또 주님의 몸의 지체로 참여하게 하신 뜻을 저희가 크게 여기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과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